네, 신앙은 철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었지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며 죽기까지 나 자신이 순종의 삶으로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그런 원칙들을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이론적이고 매우 어떤 폼이 납니다. 어떤 그 형식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한 수준에서 어떤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도 해야 되고 어떤 기도의 볼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순종, 헌신, 충성 여러 가지 그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다. 오늘 우리는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실망할 정도로 에게 내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엄청난 시련을 경험할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구원의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느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지저스 메디컬 센터에서 이 문제를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놓고 나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진정으로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나의 문제는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이 말씀은 음욕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뭐 방송에서 이거 뭐 하루 이틀 듣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거기에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 음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음욕에 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음속에 음욕을 가지면 너희는 그 음욕을 갖게 한 눈이나 팔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아예 잘라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뽑든지 팔을 자르든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이고 말도 안 돼.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음욕을 안 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팔을 자르란 말이야? 이거는 상징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그만큼 음욕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한 것이지 그 음욕을 갖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본질을 완전히 왜곡을 시켜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수준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지나친 요구다. 설마 우리는 그렇게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팔 자르고 눈 뽑으라고 말을 했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하거나 전달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서 신자들이 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든지 치명적인 구원에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면 그 책임은 각각의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멘. 그런데 이 문제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열심, 우리에게 강조, 우리에게 정말 간음 자체가 중요한 건데 거기에 상응한 이 음욕조차도 너희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아주 깐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음욕은 어느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고 조절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 본문을 우리는 하나의 상징과 어떤 의미론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매우 날카롭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을 뽑고 팔을 잘라도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눈을 뽑아도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음욕이 있는데 눈을 뽑는다고, 눈을 보지 못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엄청난 중요성을 가지고 심각성을 가지고 정말 이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내 사지를 잘라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음욕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간음 이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화를 시키죠. 하고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그냥 누구라도 음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그런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실패하면 우리의 구원은 치명타를 입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건 몇십 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10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시작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영원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영원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이를 갈며 슬피 울며 그렇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내가 음욕을 품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간과하면서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심리학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이 문제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걸 대략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살펴봐도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눈 뽑고 팔 자르고
이렇게 해야만 될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도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동그라미 원이 있는데 이건 하나의, 이건 나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자, 이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엄마의 대상은 엄마입니다. 젖가슴입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만났을 때 초기에 엄마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대상, 나에게 젖을 공급해주는 젖가슴만이 엄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음욕이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이렇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엄마의 돌봄을 받을 때 적절한 돌봄이 아니라 부족한 돌봄을 받았을 때 두 가지 유형의 병리가 형성이 되는데 성격이 형성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평생 동안에 이 문제를 씨름해야 되는데 매우 절망적인 수준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는 구원의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아멘. 네. 자, 그럼 이 아이가 엄마가 젖가슴을 통해서 젖을 줬을 때 젖대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는 엄마를 상실한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엄마의 젖가슴은 이제 나에게 영영이 나는 젖가슴에서 젖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유식을 통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경험되었던 그 대상을 나는 상실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환상적인 대상으로 대상아라고 이름하는 그런 환상적인 그 대상, 과거에 내가 젖을 먹었던 그 젖가슴을 떠올리고 그것을 하나로 고정시켜 놓고 엄마의 대신의 자리로,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가 있던 그 자리에 환상적인 그 젖가슴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이 대상은 구순족 대상입니다. 입과 입술로 빠는 그런 대상. 그렇지만 이렇게 나에게 젖을 공급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생식기적 충동을 유발시키는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이 대상아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젖을 공급하는, 물리적인 젖을 공급하는 그러한 대상이기도 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의존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 성적인 그러한 충동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이 젖가슴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 이 대상을 상실했을 때 대상아를 상정하고, 이 대상아가 이러한 성질로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채워질 리가 없지요. 그러니 이 대상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성장하면서 엄마의 젖가슴으로부터 젖을 못 먹지만 나는 엄마가 이러한 대상아를 가지고 있다. 나에게 따뜻하게 해줬고 나에게 젖을 줄듯이 지금도 돌봐주고 나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생식기적인 충동, 이런 거는 자꾸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억압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욕망을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환상적 대상은 누구에게 들어가요? 엄마의 속으로 들어가요. 엄마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죠.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대상아가 엄마에게 있던 것이 아내와 남편으로 들어가요. 그러니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어떻게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아내와 남편 속에 대상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아를 욕망하기 위해서 대상아를 보유하고 있는 존재로서 엄마를 좋아하게 되고 아내와 남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젖가슴 속에서 있었던 그 대상아의 형질, 그 특성을 어떤 A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가 파트너가 된다면 그 사람 아니면 난 죽어도 나는 못 산다. 나는 그 사람하고만 살아야 된다. 왜? 엄마의 젖가슴에서 그토록 내가 대상아를 그렇게 욕망해 왔으니까. 그 욕망해 왔던 것이 바로 이 남편과 아내 될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좋아서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끝내 좋은 건 뭐예요? 이것을 끝끝내 좋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지면 죽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죽어도 내려놓지 못하고 헤어지면 막 울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속에 대상아가 내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대상아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지만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러한 문제에서 여기에서 적절한 돌봄이 되지 못했을 때 요 부분을 강박증 케이스에서는 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대상아로 상정했고 엄마 속에 있다, 아내 속에 남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문제를 이 남편과 아내 속에서 이 대상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때는 이 문제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이 마음을 가져요. 자, 쉽게 말하면 아내와 남편이 다퉜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따라 마음이 뒤숭숭해지고 마음이 왠지 모르게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여자를 보니까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보니까 왠지 모르게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음욕이 드는 거예요. 어떤 남자를 보니까 저 남편이 굉장히 듬직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성적인 욕망, 음욕이 발생됐다. 자, 이게 지금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음욕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욕을 가지고 우리 타인을 쫓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 그러한 깊숙이 요소마다 목회자로부터 시작하여 평신도, 청소년, 청년,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각 교회가 이런 성적인 문제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오픈하기 어렵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지만 실은 교회에서 이 문제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 음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음욕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멘. 네. 지금 주님은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뭐라고 할까요? 기상천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돈 후안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페인의 바람둥이입니다. 네, 스페인의 바람둥이, 최고의 인류 역사상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바람둥이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둥이 돈 후안에 대한 이것을 모차르트가 오페라로서 1787년에 이렇게 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 여자를 멀리 하라고? 여자를? 미친놈이야. 나에게 빵보다 공기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여자야. 그거 모르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놓고 바람둥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더 바람둥이에요. 우리는 꼭꼭 신앙생활에서 숨겨놓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심각해서 팔과 다리든 오른쪽 눈이든 왼쪽 눈이든 그걸로 이렇게 음욕을 품었다면 잘라내든지 뽑아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얘기했건만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른 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서 향락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대신 나에게 정죄해야 될 것을 이런 사람을 바람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걸 이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대상으로 삼아서 이 사람을 흉보는 거예요. 왜? 나를 흉보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가 이 대상아를 욕망하는 것은 왜 욕망을 할까? 단순히 엄마의 젖가슴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그 없어진 그 젖가슴을 못 잊어서 환상적으로 대상아를 기리면서 그 대상을 추구하고 욕망하는 것일까? 아니에요.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대상아를 통해서 절대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를 발화하는 자. 진리 발화자. 이렇게 진리를 발화하는 자. 우리가 엄마를 요구할 때 엄마를 왜 찾아요? 엄마가 나에게 뭔가 공급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해법을 제시해주고 길을 안내해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대상아를 찾는다는 것은 절대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발화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엄마를 통해서 절대자를 찾고 있어요. 엄마가 절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내가 절대자가 아닌 그 엄마를 절대자로 생각하고 엄마 속에 절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엄마 속에 아빠 속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다가 내가 절망했었고 실망했었다. 그 원인이 뭘까?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인간에게 절대자를 제시해놓고 설정해놓고 내가 욕망을 했었다. 이것을 깨달아지게 될 때 이 대상화의 문제가 서서히 풀려지게 되는데 이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젖가슴부터 있었던 이 문제의 일들을 누가 여기에서 내가 절대자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건 현장부터 이렇게 해서 인생을 완전히 나열시켜놓고 그걸 분석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과연 몇이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서 감격은 있지만 실은 내가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 무언가의 절대자를 만나서 희망이 있고 힘이 나는 것 같지만 실은 현실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고 뭐가 뭔지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 주어진 구원과 놀라운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휴지 조각처럼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 우울증과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네. 자,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로 이러한 대상들을 이렇게 돈 후한이 얘기했듯이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순종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내 수준이 아니라 육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미치도록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성을. 그러면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닌데요? 할 케이스는 여성들이에요. 왜? 여성들은 한 남자에게 내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니까. 내가 바람핀 적 없어요. 다른 남자를 내가 기웃거린 적 없어요. 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해서 실망할 때 나는 벌써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음욕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미치도록 좋은데 이거는 손과 발과 눈을 뽑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말씀 이 성에서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모두가 구원받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구원은 받겠지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국교회에서 몇 명이나 나올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예의주시하게 심각하게 말씀하시지만 대표적인 이러한 성경 구절에서 음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엄청난 구원의 치명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보다 더 남들이 봐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품목, 그러한 종류, 신학적인 거, 어떤 내적 치유, 신앙의 여러 가지 깊이 있는 그러한 탐색, 연구 좋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그거는 고사하고 우리는 우리가 입에도 담기 어려운 정말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우리는 사람을 보면서 수없는 판단과 그런 음란한 생각을 가지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야? 내가 정말 음란하고 음욕을 지독하게 좋아하고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실하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그것이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떤 훈련을 받거나 교육을 받거나 믿음을 더 큰 것을 갖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못 잊어서 육신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것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룩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영적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루에 수없이 지금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이 문제는 어떻게 광범위하게 어떤 그럴싸한 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들이 봤을 때 이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것들을 우리는 이것을 죽음 앞에서 구원의 그러한 치명타를 입어야 되는 그러한 실존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부디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서 신앙을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서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살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음욕이 들 때마다 그 음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그걸 주님 앞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다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